안녕하세요. 복되고 좋은 날 또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또 우리 디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디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또 디모데 전서 후서와 같이 또 바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또 순교당하기 그 전에 그 몇 년 전에 또 쓰여진 책이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디도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의 또 디도를 향한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또 많은 이야기들이 또 인터넷이나 또 핸드폰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1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도서는 말 그대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그 디도가 살아가는 그 지역은 사역하는 지역은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레데에 남겨뒀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처럼 5절에 보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5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리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레데 섬의 첫 번째 주교가 디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 디도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즉 디도가 사역하는 섬에 대한 분위기를 좀 알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도 있기도 한데 바울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의 중요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문화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은 아니고요. 바울이 한 말이지만 바울이 인용한 말입니다. 그 헬라인 그리스에서 7대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학자라고 표현할까요? 또 철학자라고 표현해도 좋고 7대 현인 중에 들어가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원 전 한 6세기, 7세기에 그 그레데 섬에서 활동했던 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로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그 그레데 섬에는 항상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레데 섬을 지났었고 또 디도가 사역하는 그 그레데의 상황을 인용하면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짧은 한 말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레데는 그 지역은 그레데 섬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그리고 싸움이 많고요.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떤 투쟁을 했던 지역, 또 분쟁이 많았던 지역, 또 상권이 섬이다 보니까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아주 중요한 상권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업행위를 하는데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세고 또 거칠고 그리고 서로 거짓말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디도가 이 사역하는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평안하고 평범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다른 복음, 기독교인들도 다른 복음 가운데 다른 것을 전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많은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지럽고 조금은 혼란한 시대 가운데 디도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핵심,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썼기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큰 교훈이 그리고 큰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도 그렇고요. 이 디도서도 똑같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사도인 나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함을 위해서 결국엔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을 우리 1장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아주 분명했어요.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 마지막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함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을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지럽고 혼탁한 그레데 지역에 있는 디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은 이거겠죠. 결국엔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과 영생의 소망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냈을 때 바울이 디도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리고 디도를 통해 그 그레데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한 며칠 동안 이 진리의 지식 물론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겠죠.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의 어떤 지식들 알아감 그리고 영생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영생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함 물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를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단어를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그 시내로 오게 되는데 교회로 오게 되는데 대중교통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생의 소망, 진리의 지식,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눌까?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 딱 떨어지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가운데 창밖에 보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버스에 탔던 그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좀 연세가 계신 어르신이었는데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운전수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서행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배려 있는 말씀으로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기사가 얘기하는 것을 소리를 듣고 제가 앞을 쳐다보게 되면서 가운데에 앞쪽에 어르신이 한 분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 같은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보를 하는 거죠. 여기 앉으세요. 저는 조금 서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감사함을 표하고 자리에 앉아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분이 그 학생에게 학생 고마워요 라고 하고 다시 원래대로의 속도로 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꼭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통한 어떤 영생의 맛봄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생의 소망함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작은 학생의 어떤 양보의 하나의 모습이 그리고 그 배려의 모습이 그리고 배려를 했던 기사분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버스 안을 모두 다 훈훈하게 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물론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전하는 모습,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전도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디도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2장과 3장에서 계속 표현하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진리가 무너져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오늘 디도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리더를 세워야 될지 1장에서 나오는 장로들과 감독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남자로서는 2장부터 나오는 어떤 늙은 남자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늙은 여자라고 표현하는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3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런 디도서의 방향성을 봤을 때 편지의 내용을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묵상할 때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할 때 이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영생의 소망 항상 영생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이 사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서 나아가게 되지만 이 참된 진리의 지식과 참된 영생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이고 귀한 시간이고 귀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진리의 지식과 함께 살아내는 하루라고 봤을 때 오늘 디도에게 전한 이 바울의 중요한 이 편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5절 16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엔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런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이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깨끗한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은 결국엔 거룩하고 또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겉은 깨끗하고 율법으로서나 어떤 삶의 모습을 봤을 때 화려하고 지키는 것 같지만 속이 깨끗하지 않고 양심이 더러운 자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작은 학생의 여학생의 작은 배려가 그 모든 그 버스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했던 그 하나의 양보 사건이 결국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영생의 소망의 모습이고 진리의 지식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에 대해 사역을 하는 디도서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복음의 사역은 강론을 하고 또 멋있게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리더들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중요한 전도의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때로는 수많은 복잡한 생활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따뜻한 배려 하나가, 나의 따뜻한 말씨 하나가, 그리고 나의 따뜻한 한 걸음 하나가 나의 주변 분위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오늘 하루를 묵상하고 내일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종으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 작은 양보와 배려와 함께 하루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선행이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선행은 착한 일,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만은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선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되어지는데 중요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는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내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